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목마른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 주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 사렙다 가부,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과거에 제가 이제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가난한 유학 시절, 그때 주님께서 저희한테 그렇게 보내시는 분들은 굉장한 갑부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거 먹고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간적인 머리로는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가 조금 큰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정말 많이 부자이세요. 부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딱 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그만한 부자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때에 정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신문파리, 어른인데 가장인데 한 가정의 가장인데 신문을 돌리는 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유를 배달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벌까요, 한 달에? 그런 분들을 저희한테 붙여주셔서 그렇게 섬겨주시는 그런 걸 보았을 때 정말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캐나다에서 저희가 있을 때도 굉장히 부유하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러한 분들을 사용하실 줄 알았어요. 저희하고 많이 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을 사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두 랩돈, 이러한 동전들 모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섬김을 받는 건 너무 감사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분들을 사용하시는지 제가 가슴이 메어지고 찢어져서 못 받겠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왜 하나님 사용하시고 왜 그러실까?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저에게 딱 붙여주셔서 돕는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가 아기들 천사인 거예요. 우리 소망이 온유 사랑이. 우리 박전도사님은 뒤에서 미디어로 섬기다가 집으로 가고 그 다음날에 또 이렇게 오고. 그런데 이 꼬맹이 새 천사를 저한테 붙여주셔서 거기랑 몇 달을 교회에서 살면서 밤낮으로 눈만 깨면 이 본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이제 지치면 또 이제 저쪽에서 좀 쉬었다가 또 눈만 뜨면 또 여기 와서 하고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어쩔 때는 막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나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러고 있으면 그 꼬마 개미 군단이죠. 제가 볼 땐 개미 군단 같아요. 그 개미 군단이 옆에서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이렇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냥 집에 가서 편하게 쉬라고. 근데 안 간다는 거예요. 엄마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같이 여기서 기도하고 싶다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인생을 좀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단한 한두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작은 자들,
티클모아 태산이라고 이러한 분들을 사용하시는 걸 제가 보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휘젓고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내가 했다라고 자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 앞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향료값을 깨뜨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예배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자들,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의 마음, 그 가치를 아는 자들,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민영미 자매님 늦게 오셨는데 딱 들어오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정말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한 사람, 그죠? 그 한 사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데 나는 지금 여러 가지로 마음이 깨어졌고 몸이 지쳤고 또 몸은 그냥 천근만만근만 너무 쉽지 않고 그래서 그냥 따뜻한 집에서 좀 드러눕고 싶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버스도 잘 안 다니잖아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냥 그것 생각을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습관을 쫓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셨죠? 네.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기들을 다 어린이집에 다 보내고 나면 나 교회 오늘 안 갈 거야. 이렇게 했는데 발걸음은 이미 교회에 와 있대요. 그리고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리고는 이제 시간 돼 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서서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리고는 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도 하지만 어떤 한 자매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또 이제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라고 했는데 또 아기들 또 어린이집에 또 보내고 나면 또 내 발걸음이 또 교회로 와 있고 그 자매랑 또 환하게 웃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하고 이게 따로 노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냥 현실적으로는 그냥 에이 때려쳐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습관을 쫓아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쳐서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주 앞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령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단단해져야 그래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둠으로부터 왔는지 인간적으로 왔는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때때로는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뭘까? 어쨌든 영적인 건데 이게 뭘까? 라고 혼동이 올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봤다, 무엇을 들었다 이런 것보다 그냥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한 10장밖에 못 읽었는데 한 3시간이 걸렸더라고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3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오래 안 걸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읽다 보니까 시간은 많이 갔는데 장수를 세 보니까 몇 장 못 읽었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제가 말씀 읽는 어머니, 예, 말씀 읽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서 책 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보고 배운 대로 정말 모델링이 되고 싶은, 과거에는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성경책을 읽든가 아니면 경건 서적을 읽든가 아니면은 기도를 하든가, 예,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쪼개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하지 않아도 그냥 앉으면 항상 책을 읽는 그러한 분위기와 문화가 되는데 어느 순간 제가 책을 이렇게 놔버린 어떤 그런 순간들이 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좀 읽자 라고 해서 이제 통독으로 그냥 이제 쭉 가는 것도 있고 정독으로는 좀 깊이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구약도 있고 뭐 신약도 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7과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해야 되는 5대 사명이 있어요. 5가지가 있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죠. 복음 증거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해야죠. 세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서로 코이노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도록 성장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놀고 먹는 배짱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딴 따라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하셔야 돼요.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부터 한다면 그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 죄성, 그 본성적인 죄, 이것을 원죄, 이것을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죽여야 돼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먼저 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자기 사랑, 쾌락사랑,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계속 식어간다고 하잖아요. 왜 사랑이 식어갈까요? 그렇죠. 자기 사랑, 쾌락사랑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나르시시즘, 이게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역행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내 마음. 자, 인간의 마음은 잘 삐져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무너져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상해버려요. 인간의 마음은 쉽게 거절감을 받고 상처를 받고 쉽게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산다면,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못 알아준다고 내 마음이 어떻다고 계속 내 마음만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해버리면 우리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왜 영적인 아가에서 탈피를 못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사랑. 하나님이 나를 맞춰줄 때 그때 하나님도 섬겨보겠다. 근데 내 마음하고 다르면 하나님도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 알아줄 사람을, 내 마음 알아줄 그러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영적인 아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쳇바퀴 돈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춰버린 거예요. 자, 성장이 멈췄다. 생명이 있는데 성장이 멈출 수 있을까요? 예,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고 항상 똑같다? 그거는 불가능하죠. 시들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일어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다면 우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영을 가지고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본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 하나님도 온 것 같다, 이거 좀 다른 것 같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분별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잘 빠지는 사람, 혼비한 거기에 그런 사람들은 분별의 은혜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많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거 해야 돼요. 말씀 내팽겨치고 기도만 한다? 그러면 다른 영에 휘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균형 있게 붙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쏙힌 기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뭔가 보였어요, 들렸어요 이런 거 우선 내려놓으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분별을 못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 가운데에서 대부분
어디로부터 오냐라고 한다면 다 이쪽이에요. 어둠이에요. 대부분 어둠이에요. 그리고 간혹가다 인간적인 것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그리고 또 어쩌다가 하나님의 것으로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새싹이 막 자라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막 이거를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계시가 성경적인 계시가 와요. 그러면 계시, 해석, 적용이 있는데 해석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어려움이 해소가 많이 돼요. 성경적인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주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계시를 성경적으로 받아요. 저희가 옛날이죠. 아주 오래됐어요. 2007년도인가요? 2007년도에 이런 훈련을 하는 그러한 곳에서 재밌는 게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계시를 봤는데 독수리가 보입니다. 부엉이가 보입니다. 맨날 이렇게 잠새가 보입니다. 뭐 비둘기가 보입니다. 맨날 새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신기했어요. 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오래된 장롱이 보인대요. 네, 뭐 오래된 뭐 한옥집이 보인대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서 혹시 동물의 왕국을 많이 보세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 맨날 오래된 지금 그거는 또 그분한테 혹시 뭔가 오래된 물건들을 많이 수집하고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있으세요?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관심 있는 그 분야대로 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계시를 어떻게 받았냐면 로버트 태권보이가 보이는데 여기서 레이저 강선이 나간대요. 그래서 또 얘기했죠. 만화 영화를 아이들하고 많이 보시나 봐요.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때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주세요. 야구 선수한테는 그 라운드 요거와 뭐 이거 뭐 무슨 투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마지막에 홈런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넘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 보인다. 그거는 이거다. 뭐 이러면서 바로 딱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용어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를 봤어요. 포도가 보였어요. 그럼 이 포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포도를 주라는 걸까? 먹으라는 걸까? 포도즙을 짜라는 걸까? 아니면 포도 뭘 어떻게 하라는 거? 포도 살 돈을 누구에게 주라는 걸까?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걸까? 아니면 형식적인 건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기드온 거기에서 포도즙을 짜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습, 그 장면을 보았다. 자, 그러면 어떤 걸까요? 그 장면을 봤어요.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즙을 짜고 있었죠. 어떤 마음에서? 두려워서. 그렇죠? 이 장면을 봤다. 그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두려워서 숨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 라고 콜링하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 대충 해석이 좀 가능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많이 보셔서 성경적인 계시를 받으세요. 성경적.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맨날 내과에서 빨래만 한대요. 열심히 빨아요. 어제는 큰 빨래 빨았고 오늘은 조그만 수건 빨고 맨날 빨아요. 성경에서 빨래하는 건 뭘까요? 그렇죠. 거룩하게 회개. 그렇죠?
이거 봤을 때 계시가 그렇게 왔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 같다라고 해석이 그런 거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대충 맞아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계시를 보게 되어지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빨래만 한다. 그런데 다른 것도 이제 회개할 때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처음에는 그 단면으로 계시를 보여주시겠지만 나중에 성경을 계속 먹다 보면 이제 다각도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다각도로. 예. 뭐 정류면체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그 보석 이 각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미하게 섬세하게 보여주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한다면 말씀을 많이 먹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림을 받으라. 그 외의 것은 다 버려라. 박살내버려야 돼요. 그냥 뭔가 영적인 걸로 뭔가가 준 것 같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완전히 박살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까지 완전히 박살내셔야 돼요. 예, 그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샬롬이 임하면 이제 된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하실 게 뭐냐라고 한다면 어둠으로부터 오는 계시 문을 닫아버린다. 안 받는다. 그것이 맞아도 그것이 틀려도 그거는 어둠이 주는 거예요. 어둠이 주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아예 받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겠다 라고 이거를 차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 박살내 버리셔요. 예. 그리고 인간적인 것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취하는 거. 예.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려면 우선은 그냥 성경을 많이 먹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또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해도 좋아요.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아리따운 리브가가 항아리를 이고 그 우물가에 온다. 그 그림 그 장면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물을 주시오라고 했을 때 활짝 웃으면서 네 기꺼이 드리죠 하고 그거를 막 열심히 낑낑거리면서 우물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주고 그 다음에 또 물을 또 이렇게 하면서 낙타에게 막 이쁘다고 하면서 그거를 막 주면서 굉장히 행복해하는데 땀은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이미지화하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를 받을 때 이런 장면이 보여져요. 네. 어떤 사람 이렇게 봤을 때 뭔가를 막 기도하고 있는데 우물가에 한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 라고 한다면 해석이 그 바운더리 안에가 있죠.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봐야죠. 리브가인지 아니면 사마리아 여인인지 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이렇게 보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깊이 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박살내시면 돼요. 다 박살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의 그림 이미지화 되어지는 그러한 루트로 받는 계시 그쪽으로 추구하면서 나가면 계시 해석 적용하는데 이제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누가 답답하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나도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더 답답하세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모양으로 계속 말씀을 주실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그렇죠. 순종만 하면 나는 뭐만 하면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대요. 만나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갈망함의 마음으로 찾고 찾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또 찾는 자가 있대요. 그게 요한복음 4장 23절 사마리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대목이죠. 23, 24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찾는 자가 있대요. 어떠한 자? 그렇죠.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찾고 찾는데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민영미 자매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자예요. 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시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네, 우린 예배하는 자예요. 주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보고 싶잖아요. 주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나 되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자매님도 주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없는데 주님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코드가 안 맞는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그 코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도 원하는데 그 원하는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을 찾고 찾게끔 하시는데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 예배하는 거,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대단한 어떤 그런 거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네, 중심을 보세요. 내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시작점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동기가 불순한 거를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돈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야망 때문에 그 동기에서 출발했다. 사람한테는 이런저런 어떤 그럴싸한 표현으로 자기를 합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수한 동기를 원하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앞뒤가 똑같아요. 아이들은 그냥 있는 모습 그게 그거예요. 가려도 잘 안 가려져요. 몰래 엄마 몰래 짜장면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 꼭 어딘가에 묻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너 뭐 짜장면 먹고 왔니? 막 놀래잖아요. 그렇죠?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막 아니에요 라는 말도 못해. 너무 놀래가지고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순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너무 악해져가지고 정말 뭐 소시오패스, 뭐 사이코패스, 나르시시즘, 자기사랑, 쾌락사랑 아주 탁월하게 범죄들이 너무 날치는데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면 돼요. 세상을 역행해서 구별되게 나아가는 거예요. 좀 미련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뜻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때로는 제가 인간적인 반응으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걸 보여줄까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훅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해주세요. 다 심의. 그러면서 다윗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저렇게 저주하고 저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어떻게 감히 시므이가 왕을 조롱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비참하게 쫓겨나가고 있는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잖아요. 죄의 문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상황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모드로 엎드리는 거예요.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단 시비가 있고 여러 가지 힘겨움이 있을 때 어떤 한 목사님은 맞대응해가지고 같이 욕하고 같이 맞대응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냥 어디에서 뭐라고 이제 사라져 버리셨어요. 근데 반대로 그런 상황 가운데 조영기 목사님은 그냥 골방에 들어가셨대요. 그리고는 골방에 들어가서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매일같이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대요. 나중에 아주 이제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연세가 많이 든 다음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화제를 구하잖아요. 이단 시비했던 거 잘못했다.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악으로 반응하는 거 인간적으로 내가 조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다 할진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내가 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순종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내 혈기로 내 주먹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힘이 있는데 힘을 절제하는 거. 이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거를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어드리는 거. 그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착한 이병 걸려가지고 악한 사람이 나를 함부로 그냥 무례하게 하는 것을 방치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를 건강하게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분리해서 하셔야 돼요. 너무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지혜롭게 하셔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호하고 힘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대방을 칠 수 있는데 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손목을 꺾어버리기만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사람이 나한테 공격을 해왔을 때 그 손을 우리 박전 선생님 그거 했다는데 딱 왔을 때 탁 잡고 그냥 꺾어버려서 나를 공격을 못하도록 그냥 방어했다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까부지 마라.
죽는다. 이제 이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나한테 못 가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 싸우지 않고도 제압할 수 있는 어떤 영적 근력과 이러한 내적인 이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여기 때리면 요걸 해서 나를 마음대로 함부로 막 학대해도 그냥 버텨야지, 버텨야지. 언제까지 할까?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미련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방치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동차 2대, 한 대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자동차고 한 대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만 찌그러진 거였어요. 유리창 하나만 깨진 거였어요. 방치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폐차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폐차하도록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야죠. 사단이 나한테 뭔가를 나쁜 거를 깼을 때 쫓아내야죠. 왜 우리 집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고 권리를 행사해야죠. 네. 그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여기를 관리를 계속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건강하게 보호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법도 배우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도 배우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굉장히 무례한 사람, 다른 사람한테 상처 쉽게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그러한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솔타이잖아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무례하게 하고 함부로 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끊어내는 거예요. 여기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끊어내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중하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따뜻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흘러가요. 말 거칠게 하는 사람 보면 다른 사람한테만 거칠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자기 자신을 심하게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고 있는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말 이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건강하게 자기를 축복해요. 이게 같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하시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생길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고 있구나. 이걸 분리.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분리잖아요. 분리. 예. 이게 분리되어져서 저 사람이 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하고 있구나. 누군가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았고 그거를 자기가 받아들여서 그거가 분리를 못하고 자기 거라고 하고 자기 학대하다가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투사하면서 흘려보내고 있구나. 쓰레기 그 구정물을 받아서 자기도 쓰레기를 먹고 쓰레기를 흘려보내고 있구나. 불쌍하구나.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면 국률의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리하시면 돼요. 국률이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배울 수가 있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했잖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은 어떠한 심령일까요? 회개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인 거예요.
주님 앞에 갈망하는 심령이에요. 주님을 찾고 찾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이 안 되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가 잘 안 되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회하면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저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를 죽여야 되는데 그게 잘 안 죽으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울부짖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으면 행복해요, 어려워요,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에셀이 엄마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그걸 분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찾고 찾으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상처의 마음인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 흡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는 힘든 거예요. 전해주세요. 바람 가운데 뒤로 자빠진 게 아니라 바람 가운데 엎드린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거를 혼동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명의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 예배자.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 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그 친밀함에서 시작되는데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중심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저는 성취지향적인 사람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해서 갈급하고 목마르고 나름대로 몸부림쳤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민영미 자매님이 이렇게 왔는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주님 앞에 계속 예배하세요. 찬양하세요. 그러니까 노래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올려드리세요. 주님께서 받으세요. 자매님이 불가능한 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좀 뭐 때문에 저러실까? 자매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남편 벌써 죽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같이 중보했지만 죽었잖아요. 7번 살았나? 그렇죠? 죽은 거예요. 근데 자매님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진짜 간절히 가슴 찢으면서 기도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는 거. 예. 그럴 때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양들을 다 내려놓으면 그러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어떠한 박스가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좀 쉽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에 쥐고 있는 이것을 놔야 돼요. 내가 쥐고 있는 이거를 놓으면, 그러면 주님도 편하고 나도 편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멘. 우리가 교제를 할 때도 주님 안에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얘기하면서 수다 떠는 거, 그거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코이노니아는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썰을 푸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나눠야 돼요. 말씀에 부딪히는 이런 것들,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부딪혀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몸부림쳐서 그 뜻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잖아요. 그것을 경험한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제를 할 때 어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네, 구별되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면서 나아갔던 어떤 여러 가지 간증들을 좀 많이 나누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삶의 도전을 주고, 그리고 믿음, 그리고 소망을 흘려보내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것들을 이제 붙잡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목장 모임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걸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며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